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고 평안이 없습니다. 가족들과는 자꾸 다투게 되고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사업이나 일이 막히고 모든 것이 꼬이기만 합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이 없다고 하는데 몸은 항상 아프고 무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눌림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 모든 영적 눌림을 깨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될 4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이름이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배우겠습니다. 셋째로, 잃어버렸던 하늘의 권세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영적 눌림을 깨뜨리는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세력에 눌려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이 귀한 진리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이름이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이름에 대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권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 천사들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도 자연도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당연히 사탄과 귀신들도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 복종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이것은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 이것은 모든 인간과 생물을 말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것은 사탄과 귀신들과 어둠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서는 어떤 귀신도 능력을 잃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는 어떤 질병도 물러가야 합니다. 그 이름 앞에서는 어떤 두려움도 사라져야 합니다. 그 이름 앞에서는 어떤 저주도 깨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40년 넘게 안진뱅이로 살았습니다. 매일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연명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즉시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40년 넘게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한마디 했을 때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귀신이 여러 날 동안 그들을 따라다니며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갔습니다. 여러 날 동안 그 여자를 괴롭히던 귀신이 예수 이름 한마디에 쫓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은 단순한 주문이나 마법의 말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 떱니다. 질병의 영이 물러갑니다. 저주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2025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권세는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 이름의 권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그 능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이 권세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입으로만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마음으로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이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 앞에서는 모든 무릎이 꿇어야 한다는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영적 눌림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질병입니까? 우울함입니까? 가난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는 물러가야 합니다. 담대히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적 눌림이 깨어지기를 명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우연히 일이 안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나빠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진짜 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입니다. 통치자들, 이것은 조직화된 악한 영의 계급을 말합니다. 권세들, 이것은 특정 지역이나 분야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세상 문화와 시스템을 장악한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은 영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탄의 군대를 말합니다. 이 모든 세력들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업과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승리의 무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둠의 진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전략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과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구약시대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미터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투구는 청동이었고 갑옷의 무게만 60kg이었습니다. 창의 날은 무려 7kg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이 나섰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입히려 했지만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오직 물매 하나와 돌 5개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조롱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를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거인이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가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입니까? 암이라는 질병이 골리앗처럼 두렵습니까? 빚더미가 골리앗처럼 무섭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골리앗처럼 해결 불가능해 보입니까?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골리앗처럼 압도적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승리한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의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 이름이 더욱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쁨에 넘쳐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해도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그 제자들은 특별한 영적 능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어부, 세리,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입니다. 특별한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보혈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근거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며 3번 모두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마귀는 결국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영적 무기보다 예리합니다. 셋째,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성령 안에서의 기도, 방언 기도는 사탄이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넷째, 찬양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찬양에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질병과의 싸움입니까? 재정적 어려움과의 싸움입니까? 가정 불화와의 싸움입니까? 중독과의 싸움입니까? 두려움과의 싸움입니까? 어떤 싸움이든 승리의 열쇠는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찬양으로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이 네 가지 무기로 무장할 때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2025년 오늘 이 땅에서도 이 진리는 살아 역사합니다. 최근 저는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공황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아도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황 증세가 올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며 두려움을 대적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6개월 후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공황장애가 예수 이름으로 깨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우리가 가진 승리의 권세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로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렸던 하늘의 권세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통치권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 인간이 가진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임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 신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가졌던 하늘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눌림과 질병과 저주가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과 귀신들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밟을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권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탄에게 눌려 살고 있습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떨며 패배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신을 여전히 죄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자신을 약하고 부족한 존재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 즉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족의 권세가 있습니다. 둘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발판을 제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음란, 거짓말, 탐욕 등 모든 죄가 영적 문을 엽니다. 그 문으로 어둠의 세력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하늘의 권세를 회복하려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셋째,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대적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포기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대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나는 어둠에서 불러냄을 받아 빛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권세가 회복됩니다. 둘째,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조상의 우상숭배, 무속신앙, 저주의 말들을 끊어내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회개는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모든 근거를 제거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효화시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다. 사탄은 나를 고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넷째,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사업을 하셨는데 항상 어려움만 겪으셨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시작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빚만 늘어나고 가정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상의 우상 숭배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이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저주가 대를 이어 내려온 것입니다. 집사님은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조상의 죄를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했습니다. 가정의 모든 우상들을 치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막혔던 계약들이 성사되었습니다. 3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지금은 여러 교회를 돕는 복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권세를 회복한 사람의 삶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도 이 권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50대, 60대, 70대라도 하나님의 권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영적 눌림 아래 살지 않겠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늘의 권세를 회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 눌림을 깨뜨리는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 영적 전쟁의 승리, 하늘의 권세 회복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눌림을 깨뜨리는 기도는 전략적이고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첫째,
회개의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도의 첫 단계는 회개입니다.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가문의 죄도 회개하십시오. 우상숭배, 무속신앙, 점술, 부적 등 모든 미신적 행위를 끊어내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포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구체적인 죄를 말함을 회개합니다. 또한 저희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와 미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모든 저주와 속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주십시오. 제가 원망하고 미워한 사람 이름을 용서합니다. 이제 제 마음에서 모든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본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씻는 능력,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저주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혈을 매일 선포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다. 그 보혈이 나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을 덮습니다. 그 보혈이 내 가정과 사업과 재정을 보호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다. 너는 나를 만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받는다. 셋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본 것처럼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어야 합니다. 질병의 영, 가난의 영, 두려움의 영, 우울의 영,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영적 눌림이 내게서 떠나가라. 두려움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질병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나가라. 가난과 저주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정에서 물러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자유함을 선포한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은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 암송하고 선포하십시오. 질병으로 고생하면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두려움에 시달리면 평안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섯째,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고 사탄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여섯째,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그러나 주는 거룩하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 임재 앞에서 어둠의 세력들은 도망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돌파의 열쇠입니다. 일곱째,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21일이든 40일이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하늘에서 응답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군주 마귀가 21일 동안 방해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그 방해를 깨뜨렸을 때 비로소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더 오래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실제로 어떻게 기도할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먼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제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다. 이 보혈이 나와 내 가족을 덮습니다. 사탄은 나를 만질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하루 나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계획은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라.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저를 충만하게 하소서. 저를 통해 일하시고 저를 인도하소서.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건강과 가족과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아침 30분에서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금식은 영적 능력을 배가시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에서 어떤 종류의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또한 밤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회개하십시오. 밤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악한 꿈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에 제가 들은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두려운 꿈을 꾸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신경 안정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기도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회개하고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자기 전에도 기도하며 악한 꿈을 대적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악몽이 줄어들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불면증과 악몽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은 평안히 잠들고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도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50대, 60대, 70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 달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눌림이 깨어질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재정이 풀릴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이 찾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기억하십니까? 첫째, 예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는 모든 무릎이 꿇어야 하고 모든 악한 영들이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권능이 나타납니다. 둘째,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넷째,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기도로 영적 눌림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찬양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모든 영적 눌림이 깨어집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영적 눌림 아래 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적 눌림이 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움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모두 물러가기를 명령합니다.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과 기쁨과 건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눌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그분들도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모든 영적 눌림을 깨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정복자보다 더 정복자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압도적인 승리자입니다. 이제 그 승리를 누리며 사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한다. 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사탄은 나를 이길 수 없다. 질병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두려움은 나를 묶을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산다. 할렐루야. 이렇게 매일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의 최고의 날들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앞에 있습니다. 그 축복을 붙잡기 위해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전진하십시오. 모든 장애물을 깨뜨리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